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응답과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바울의 빌립보 캠프의 여정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시고 또 편집하시고 메모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였더라면 결코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오직 캠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계획하고 또 갱신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 인도받는 전환점을 통하여서 인도받은 첫 번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현장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첫 번째 했던 바울의 행동은 기도처를 찾는 것이었죠. 그 말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고 또 특별하게 또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자마자 또 장면이 전환되자마자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현장에 집에 가셔서 내일 또 직장에 가셔서도 항상 우선순위로 찾아 누리셔야 될 것이 나의 기도처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차의 현장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도 제일 좋죠.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처를 찾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갖고 기도하면서 선택과 현장으로 인도받는 것,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의 응답이 이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찾아지고
주께서 마문을 여셔서 예비된 이 루디아의 집이 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바로 하나님 여신 응답이 무엇이었죠? 현장에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장 절대 불가능한 문제, 바로 점치는 여정,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이 점술, 흑암 경제와 결부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 경제라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 이 사람은 돌아와서 권사님이 되셨겠죠. 그리고 지역의 치유 사역자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지역의 흑암 경제가 끊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익을 봤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과 또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도 있지만 때때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진리,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때때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고 그때도 뭘 합니까?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캠프를 이어나갑니다. 오직의 캠프, 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감옥에도 빛이 비춰지고 결국 감옥에도 예비되었던 제자가 있었죠. 간수장과 그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빌립보 캠프의 여정이 우리 충만교회의 여정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앞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분명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 캠프에 이어서 갔던 지역이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캠프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언약으로 잡고 우리 충만교회 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우리 충만교회에 부르신 이유, 오늘도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여러분 직장 가는 이유, 삶을 사는 이유, 호흡을 하는 이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삶의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저 눈 뜨면 바쁘게 허겁지겁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영적 문제가 이제는 표가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또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21세기에 과연 이런 직접적인 침공과 그리고 일반인들을 향해서 저런 공격이 가해진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전쟁에는 여러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있었는데 이 전쟁에는 과연 이게 얻을 게 뭘까? 이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런 전쟁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 러시아는 1000년 이상 된 러시아 정교회가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75%가 이 러시아 정교회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자라난 그런 정교회의 교인입니다. 물론 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는 정교회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진 않죠. 그러나 매년 정교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옆에 최측근에 정교회 수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분리가 되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도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합치려고 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나 뭐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도 결국은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전쟁의 명분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다른 어떤 세속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결부가 되어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전쟁이 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잔악한 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러시아에도 또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과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진짜 파수망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의 아들 우리 정소명 렘넌트가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우리 현지 제자들과 끝까지 남아서 중요한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소식들도 간간히 올려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는 늘 바쁜 우리의 일상에 급급하고 갇혀서 살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눈을 237 나라 선교 그리고 5천 종족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각을 항상 선교의 시각을 넓혀서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도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아마 끊이지 않게 이념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좌파 우파 끊임없이 자기 진영의 또 그런 싸움들이요.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사실은 이런 정말 메시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물빛에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서로가 또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특별히 대통령과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 모든 악한 무리들과 흑암의 사상과 이념들이 무너지며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북한 복음화에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 국가의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가 되어지고 또 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나라의 많은 또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기도하실 것은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도자를 세우지만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음하는 문화인들, 언론인들, 경제인들, 교육자들, 또 법관들, 변호사들, 교수들 정말 각계각층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도층 리더십이 물론 크리스천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비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은 하지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참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20년 뒤, 우리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하나 그런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점점 이제 이미 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유행 이런 전염병이 또 안 오리란 법도 없고 참 시대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세 시대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에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이 현상들은 우리 현실로 이제 성경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말세 지말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합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또 4차 산업이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하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비대면 시스템이 이미 세팅이 되어져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더 이런 것들이 사실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많은 3단체 그런 사단의 심부름하는 서밋들이 있고, 또 제가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푸틴이 이미 이 3단체로부터 이 젊은 시절에 인재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재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벌써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배출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미 3단체의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는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육간의 병이 들고 또 중독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문화를 통해서 후대들이 휩쓸려가고 있고, 또 많은 사상과 이념에 노출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한 시대에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오늘날 신학자들이 신학교가 무감각합니다. 신학 지식은 풍성한데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지옥 배경 저주 재앙이 오고 있는지 진짜 깨어있는 참 신학자가 없구나, 목회자들이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당연히 신자들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우리 충만기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진짜 영적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다른 것 말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것, 그 유일한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담겨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결국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북한 복음화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 충만교를 쓰시겠다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힘을 다하는, 건강이 또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한 진짜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겠습니다. 또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꺾입니다. 현장에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단을 쌓을 때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이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이때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5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상실되어 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희미해져 버린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원색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여러분이 늘 새롭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여러분 매 순간 고백하시고 꼭 누리시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가 되는데요, 이 남는 자는 실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는 많은데 복음을 누리는 자가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상황에서 문제 앞에 잘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만남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현장에서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죠.
다시 말해 현실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잠시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 이 복음을 누리는 힘, 여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힘을 얻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복음으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겠죠. 자,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는 반드시 세 번째 단계가 남을 자가 됩니다.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요. 남는 자는 반드시 남을 자가 됩니다. 이 남을 자는 무엇을 위해서 남는 거냐면요, 문화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문화, 흑암에 빼앗겨버린 문화, 세상에 빼앗겨버린 문화, 3단체에 빼앗겨버린 문화, 이 문화는 꼭 뭐 연예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를 말해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들, 이게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 문화, 현장을 바르게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곳곳에 일어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네피림 운동하는, 접신 운동하는, 명상 운동을 하는 3단체에 거의 1세기 뒤졌다라고 전도자가 안타깝게 호소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조금 확인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이게 우리 신학자들이 다 놓친 부분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놓친 것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1세기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후유증 시대 진짜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정도 북한 보고마,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준비하여서 앞으로 재앙의 시대를, 후유증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권을 회복하는, 현장의 흐름 주도권을 복음 가진 자들로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남을 자의 여정을 가야 되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남길 자가 돼야 됩니다. 왜? 또 우리는 가니까요. 그러면 또 올라오는 차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후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손자, 손녀를 놓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쌓고 언약의 단을 쌓는 건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쌓인 만큼 응답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지속을 위하여, 이 언약의 여정 지속을 위하여서 우리는 남길 자, 후대들을 남기는 자들이 되야겠고요. 시대마다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요, 재앙의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후대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렘넌트를 부르시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문화를 회복하며 또 언약을 전달할 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재앙과 영적 문제 만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로서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본론에서 바울의 여정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캠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에서 약 16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고요,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이 육상을 통한 교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구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발전한 그런 대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중심지,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마게도냐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 지역에 이 캠프를 안이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했냐? 캠프의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캠프의 장소 첫 번째 유대인 회당을 공략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유대교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비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회당에는 누가 있죠?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캠프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언제든지 캠프를 할 때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1년 머물지, 여기서 한 달을 머물지, 내가 몇 개월 머물지 나름의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캠프의 기간이 새 안식일, 석주였습니다. 3주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캠프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바울의 전략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오직 캠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는 비밀이 바울에게 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 캠프도 반드시 자기의 규례, 즉 기도처를 항상 찾고 성령 인도를 구하는 자기의 영적인 관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그리고 세 번째로 캠프의 내용인데요. 성경을 가지고서 전달했는데 뭘 전달했습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뭡니까?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캠프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함정 울무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데 바로 성취가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을 캠프의 내용으로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이 뭐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막 내가 편견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현장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오늘도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실 때, 가정 가문을 보실 때 항상 복음의 당위성의 눈을 가지고 보실 때 내가 막 급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복음이 필요함을 느끼셔야 돼요.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무너진 사람 볼 때도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빛을 비춰야겠구나. 그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캠프의 결과로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개종을 하고 예비된 자들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적지 않은 귀부인, 여성의 무리거든요. 네, 아까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엘리트층의
와이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안디옥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활동이 보장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곳인데 오늘 이 엘리트층의 귀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예상이 되시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발빠르게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이 복음화가 진행이 되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지역의 제자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있었고요. 그러면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정치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존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정치 경제에 사실은 지도층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지도층과 관계되어 있는 귀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고 포로로 끌려와 털을 잡은 곳인데 이제 막 나타난 이 기독교 무리들이 이단 세력들이 나타나서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뽑아내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막 참지를 못한 자기네 기득권에 빼앗기는 것 같고 지역의 경제, 정치의 흐름을 뭔가 자기네들이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인본주의 막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탁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를 핍박하고 하지만 이미 바울 팀은 떠난 뒤였기 때문에 피해 있었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이 누구죠? 바로 제자, 사명자 야손입니다. 근데 이 야손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하는 얘기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다른 임금 곧 예수.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황제가 신이고 절대 복종의 시대인데 이 다른 임금, 이 예수를 전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황제에 거역하는 반역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이 혐의에 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은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의 집이 뭐예요? 집회 장소가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치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캠프의 현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제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캠프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다시는 바울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왜? 큰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보석금을 받고 야,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마.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자, 이렇게 협박 속에 결국은 더 이상 이 전도팀이 바울이 외부인들이 올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후속 사역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3주 만에 사역을 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충분하게 뿌리 내리는데 좀 약했을 거예요. 자,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이 기도하고 품으면서 했던 사역인데요.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보냅니까? 차세대 목회자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후속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는 팀 사역자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편지를 쓴 비대면 사역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대면 사역으로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굳건하게 다지는
팀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 후속 사역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요청되는 두 가지 전략, 비대면과 대면 사역, 이 두 가지는 함께 돼야 됩니다. 비대면만도 아니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고 비대면 사역도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 있죠. 237 나라 5천 정도 뻗어나가는 또 이런 질병 시대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또 제자 사역은 대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밭은 열고 많은 어장들은 우리가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중요한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대면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비대면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후대들을 삼고 특별히 앞으로 난민들이 저는 2008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난민들 중에 가족 삼기 운동이 진짜 필요하다. 저 아무런 진짜 보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진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속에서 복음을 심고 제자로 삼아서 2000년 전 로마 복음할 때 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렘넌트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지금 유럽의 난민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난민들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는 길이 꼭 열려야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저는 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진짜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꼭 응답을 받으시고 전 세계 1억 명 가까이 지금 난민들이 있어요. 이 난민들의 후대들이 큰 재앙의 앞으로 도구가 되어지고 테러 집단과 전쟁의 도구가 되고 흑암나라의 사단의 나라에 정말 3단체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런 후대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제자를 찾고 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 충만교회가 꼭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오늘 본론의 두 번째는요. 자, 이런 데살로니가 캠프를 통하여서 결국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 문화에 쩔어 있었던 12가지 문제 배경에 있었던 생 불신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완전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습으로 또 종교 생활로 갖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뿌리가 바뀐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완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불신자들이 개종하여서 이방인 교회로 출발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이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정말 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전 지역에 퍼졌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저 북한에 저 죽어가는 재앙지대 난민 현장에 하나님 진짜 렘넌트 운동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이 지역에서도 앞으로 후대들의 후유증 시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030년에서 208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후대들이 활동하게 된 시대 하지만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그때 대역사와 대부흥을 우리가 당황하거나 들뜨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해 나가서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교회는 누가 교회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룬.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회자들만의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만의 일도 아니라 전 성도님들이, 전 렘넌트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같이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모델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본론 두 번째, 세 번째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제 삶의 복음이 현장에서 적용된 것인데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누린 것이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내 인격으로 됩니까? 우리의 결단으로는 될 수 없죠. 내 하나 챙기기도 급급한데, 근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복음 안에서 해답과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걸 24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를 실제 삶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노트만 붙잡고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실제 기도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다 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현장에서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나의 누림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제가 오늘 정작 가장 강조하는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세 번째, 우리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 쭉 전체를 다 읽어 나가는데 특히 8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팀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제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안도가 된 거예요. 안심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안심할 정도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선 우리 충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굳게 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굳게 설 수 있었을까?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비밀이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분위기 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교회 주일날 됐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죠. 뭐요? 벌써 뭐가 준비되어 있죠? 성령의 기쁨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가 성령의 기쁨이. 주일날 말씀 받기 위해서 벌써 토요일 밤에 설레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기쁨이. 벌써 예배 탁 드리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성령의 기쁨이. 영적인 상태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2장 13절에는요 더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생명력 있게 역동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여러분 기도 수천 말씀을 받을 때도요, 영상 본부 메시지를 볼 때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할 때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굳게 서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발판님의 이번 한 주간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증거로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죠? 내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하시는 나는 성전이다. 나를 성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움직이는 곳이 곧 무슨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기도의 현장, 재앙 막을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 다음 우리 발판이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천국이라는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전도요 선교라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신앙의 발판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되뇌이시면서 내가 어디에 굳게 서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든든히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발판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믿었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하고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5장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5절에 보면 6절까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6절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8절에도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거 플랫폼이네, 파수망이네, 안테나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 우리는 낮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집중하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나의 기도가 현장에 필요하니까. 이 시대에 가정 가문에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여서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뭘 무장해야죠? 믿음으로, 사랑의 호심경으로. 맞잖아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승리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들이 굳게 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커버넌트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는 결국 무엇이죠? 우리의 비전입니다. 현장을 보니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니까 빛을 비춰라. 비전입니다. 비전. 어두운 현장을 보며 비전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꿈을 갖는 거예요. 아, 여기에 빛을 비춰야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구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세 번째는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CVDIP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요, 모든 것이 비전이요, 모든 것이 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의 과정이요, 모든 것이 작품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섰는데,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나머지 VDIP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CVDIP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24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데살로니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이 한 주간 모든 것이 CVDIP가 될 정도로 24 기도가 될 정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익을 보장하셨어요. 우리에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재성을 묻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천재성을요, 발현하지 못하길 원합니다. 렘넌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천재성이 있거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북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이 있고요, 달란트가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것이 오직 캠프입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기를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요, 순간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상에 노예됩니다. 끊임없이 그쪽으로 우리는 빠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캠프가 필요하죠. 어떤 캠프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경제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체력이 아닌, 내 인맥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구하는 오직 캠프로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 캠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직 캠프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캠프를 누리면서 나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냥 심심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공간은 초월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우리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임하도록 충분히 단을 쌓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참고하실 것은 2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생명선을 살려야 되는데, 첫째,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2번째 생명선,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선,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호흡. 그래서 깊은 호흡을 꼭 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시면서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깊은 호흡을 꼭 하십시오. 이거는 영육 간의 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상태를 다 갖추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이래 되면 우리 영적 상태도 살고 집중력도 생기고 뇌도 살아납니다. 뇌가 살면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결국 이렇게 되면 재창조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안진뱅이 된 현장, 포기된 현장,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요? 내게 확신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것이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내가 잡혀 있을 때,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할 때 확신이 점점점 오는 겁니다. 그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70인 제자로 70지역과 70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으로 70나라와 70민족과 앞으로 그런 많은 다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될 정도로, 영향이 갈 정도로 하나님의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캠프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적인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지 아니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예비된, 준비된 상태에서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잡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단 3주의 사역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역사가 주 안에 굳게 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이번 한 주간 10가지 발판과 강단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셔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캠프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제자들이 모였고 하나님, 많은 불신자를 현장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앞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10가지 든든한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 위에 든든히 굳게 서길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